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딸아이한테, 야, 너는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좋은 남자의 기준은 말 안 해주고 계속 좋은 남자한테 가야 돼. 좋은 남자한테 가야 돼. 그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라니까. 사람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지요.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뭘 가르쳐 줬어요? 그게 절대 모르면 안 될 지식을 하나라도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기도죠. 우리는 지금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라도 가르쳐 주라니까. 그 기도를 하자고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 알아듣나 모르겠네.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다잖아요. 너네 어머니가 너한테 뭘 가르쳐 줬는데 한 개도 가르쳐 준 게 없어. 그냥 붙잡고 막무가내로 기도만 한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의 기도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를 시대를 보는 눈을 탁 뜨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라니까. 시대를 보는 눈을 뜨게끔 도와줘. 그거예요. 한 번에 뜨지는 않겠지만, 개새끼도 나오면 눈을 딱 감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뜨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단번에 뜨지는 않지만 계속 얘기를 해주라니까. 그게 교회 보는 눈을 좀 뜨더라고요. 교회 보는 눈. 말하자면은 이걸 보게 해줘야 돼요. 지금 위기가 왔다. 위기.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 위기 왔어요. 위기. 이제 목사가 목사 흉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서울에서 그래도 강남이 아니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지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은 교회 있잖아요. 사랑교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지역 문화 싹 장악했어요.
그 땅이 뭐 평당 얼마나 하더라? 그 교회 짓는데 땅이 평당 5천만 원짜리? 그 법원, 서울 검찰 법원 옆에 있잖아요, 그거요. 아주 막 지하철하고 다 통하고 막 이게요. 그 교회 목사님, 오정혜 목사님 설교를 나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들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한번 기독교 방송에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요. 이야, 참 미쳤다, 미쳤어. 근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그게. 내가 한번 들어봤다니까. 일부러 들은 건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오정현 목사 설교한다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들어봤는데, 참, 진짜, 환장하겠더만. 그래요. 지금 교회 위기.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들도요, 막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 마음이 동할 수 있어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교회 위기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싹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교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운동, 에레미야 운동, 세례 요한 운동, 지도자 운동은 다른 단체에서 더 잘해요. 그렇죠. 능력은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니까. 그게요. 아니, 여기 알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옛날에 무당집 자주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 무당집 찾아가니까 뭐라 합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럽니까? 바로 답 줘버리잖아요. 바로. 아이고, 할아버지 묘에 물들었네. 파보니까 물들었어. 그래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듣고 살았잖아요. 이번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 이렇게 묘를 파가지고 묘 두 봉을 하나로 이제 합친다고 이제 매형이 이제 그래서 갔거든요. 가더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우리 그 아버지께 이제 이렇게 다시 그 뼈를 쭉 이렇게 맞추잖아요. 나는 그거 하는 사람 보고요. 이야, 정형외과 의사보다 낫네. 어쩜 이렇게 잘 맞히는지. 근데 우리 아버지 고개 약간 틀어졌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걸 뒤로 하든 엎어 하든 우리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약간 틀어졌는데 이제 끝냈어. 근데 여가 괜히 아파 내가.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막 이런 게 들어서 그렇다니까 이제. 들어가지고.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런 건데. 이래 몇 번 흔드니까 괜찮아지는데. 사람 그렇다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지 않을 바에는 교회 필요 없어요. 그게. 근데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이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그리스도를 이미 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위기가 왔는데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 21세기 보세요. 지금 난리 안 났습니까? 지금요. 지금 IS 모슬렘 단체에서 프랑스 테러 해가지고 100명 이상 죽고 또 이제 미국 초비상 걸렸어. 이제 미국을 이제 테러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그 수위를 좀 높여잖아요. 한국도 죄 없어요. 그거요.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 그 카톡에다가 5일 안에 죽이겠다. 예스. 그냥 어쩔 겁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못하려는 법이 없다니까, 지금. 그게요. 앞으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을 강조한 단체들이 모인다. 그 모임에 틀림없이 위험해요. 교회 올 때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제.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모슬렘 사원이 한 100개 들어섰잖아요. 대학마다 지금 모슬렘 장학금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 대학에 온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요번에 그 김보험이라고의 서울대 단독 출마했더만요. 누가 학생회 총회장 단독 출마했는데 걔가 공약을 내걸었어요. 뭐라고 내걸었냐. 서울대학에서 전도하는 학생은 서울대학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공약 걸었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막는다 안 막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막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이게 성경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영육간에 이제 고통의 때가 온다. 이게요. 자, 이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하면은 얘들이 기나 열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게 진짜 기도예요.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너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몰랐어요. 하나님 부른지. 2번 몰라, 3번 불러도 몰라.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더니 잘 알아요. 2번째, 3번째.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또 부르거들랑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웃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처음에는 몰랐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몰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붙잡고 이런 위기의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러면 애들이요 휙 웃습니다. 그게요. 그러면은 증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 증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네가 복음을 들었지 않냐? 그렇죠? 네가 복음이 이해됐지 않냐? 또 애들이 이렇게 좀 건방진 놈들은 나 복음 이해 안 됐는데요? 이럴 겁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네가 이해됐지 않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은 계속 요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게임에 관심이 있고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요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계속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듣게 하셨다. 그죠? 합수가는데요.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끔 참여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특별히 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상담을 해줘요.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뭐 어느 교단입니까? 뭐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좀 이제 그때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있죠. 왜 여기 합숙에 강사로 서시는 목사님들은 다른 교단과 교회는 복음이 없고 여기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다락방이 밖에서 자꾸 욕을 먹는다. 그렇게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복음은 가끔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직 100% 복음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예요, 또. 오늘의 문제의 배경이라는 게 이게요. 어느 쉬운 예를 들어서, 요 모슬렘 IS 단체가 그 테러를 하고 다니는데 그 배경이 사단이요. 그게요. 요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성경에 맨 마지막에 무적행에 갇힐 자가 사단이잖아요. 이제 이 세상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멸망받을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든 오늘이든 미래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죠.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게 네가 복음을 듣고 네가 복음이 이해됐다.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부른 증거다. 그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여러분, 요 복음을 아무나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른 생활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내 기도 제목이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생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런데 나의 바른 생활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바른 생활이에요. 김치훈 목사에게는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해됐단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 스스로 바른 생활을 살라고 발버둥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복음 하나로 만족하다. 그게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주변에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같이 자주 모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여러분이 계속 불신자만 나오세요. 신앙생활이 되겠나? 안 돼요. 그 사람들 기준 따라가 버리지. 그렇죠? 걔도 여기 오면 위로가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도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위로하지. 근데 불신자들하고 매일 같이 놀아보세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가버려. 그 사람들 기준으로. 그게. 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놀아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지. 그게. 복음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복음 하나로 만족하다 그랬어요. 네. 우습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무슨 복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저는 이걸요, 우리 딸이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내 지금 예배 중인데 이 문자 보낸 대로 빨리 답 좀 달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사무엘 3장 19절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고 질문을 했어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고.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됐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나 이 카톡을 보고요, 나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늘 듣는 메시지니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질문을 해오니까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은 유 목사님, 우리가 훈련 메시지 가면 유 목사님 이 박스를 막 집어 던져줘요. 박스. 이렇게 포장된 박스를. 그럼 우리가 그걸 끌러봐야 돼요. 끌러가지고 내용물을 봐야 돼. 내용물을. 이제 주로 이제 그래 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박스를 막 집어 던지잖아요. 이게 성경 구절만 쭉 써 내려가지고 그게 박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박스를 끌러가지고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끌러봐. 박스차 들고 다녀, 그냥. 이게. 그렇죠. 박스차 들고 다니잖아요. 전혀 적용을 안 시켜. 이게요.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실수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럼 끌러볼 시간도 없어. 끌러려 하면 또 가야지, 또. 나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는 땅에 사무엘이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됐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고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무엘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계속 사무엘은 복음만 얘기했구나. 계속 복음만 얘기했구나. 사무엘은 계속 언약과 관계된 메시지만 계속했구나. 사무엘이. 아, 그래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요. 제가 여러분 잘 살 겁니다. 여러분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한다 해보세요. 성취되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지.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다 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 그런 말이었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무가내로 막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내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모르면 안 될 지식을 계속 얘기해줘라. 이 시대가 이기다, 이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너를 부른 증거가 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이다. 그게요. 자, 그러면 너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부른 목적. 자, 이 목적이 뭐냐면은
요 시대를 네가 살리고 요 시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려고? 답을 주려고 부른 거다. 답 주려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될 겁니다. 요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마지막 때에 막 전쟁, 기근, 지진 막 이런 그거는 우리가 못 막아요. 근데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려내야 돼. 말세의 고통 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자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거는 못 막아요. 근데 이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답이 사무엘상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 집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 집의 저주. 엘리가 저주를 자청했다. 그 자청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엘리가. 그래서 엘리 집의 이 저주를 제사와 예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죠? 결국은 이 운동 하나 그 말이죠. 렘넌트 운동해라. 그게 이 시대의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이다 그래요. 렘넌트 운동.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래된 문제, 오늘의 문제, 영원한 문제 그거를 알려라. 그게 사단이에요. 오래된 문제, 오늘의 문제, 영원한 문제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무슨 말이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아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지요? 3장 14절 17절 보면은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확실한 일에 거해라. 그러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말씀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요 시대의 이거를 막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요걸 놓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무슨 운동이죠? 복음 운동해라.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은 좀 달라요. 복음 운동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제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 삶에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목적.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기를 놓고 삶 오늘을 한번 해봐라. 삶 오늘. 요 지금 시대의 이기를 놓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 요때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뭔가 한번 찾아봐라. 그렇죠? 이 현장을 놓고 말씀을 탁 찾아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를 찾아보고 이런데 내가 해야 할 전도가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고 여기. 그리고 요 2번입니다. 요걸 놓고 이 체험해라. 말씀 체험. 말씀 체험. 그 말은 말씀을 이제는 적용을 해라. 적용.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인방에 바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적용을 했어요. 양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발랐잖아요. 피 발랐더니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죠. 피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여기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가나안 초입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매일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자고 또 뒷날 또 한 바퀴 돌고 엿새를 그리 해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대로 말씀을 적용했다니까요. 하루 한 바퀴 돌고 자고 뒷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걸 보고 말씀 체험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요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갔더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말씀 적용. 여기에요. 이걸 탁 붙잡고 말씀을 적용해라. 그 다음에 이걸 붙잡고 너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하루 종일 전도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만 전도를 생각해봐라. 하루에 한 번만 전도 생각. 또 이제 이걸 잘 못 알아들은 사람은요, 애들한테만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바울이 시대적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바울이 그 시대의 최고 응답,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싹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저는 그 얘기 합니다. 이번 월요일 날 우리 전국 노예 우리 총무단 그 모임에 제가 이제 특강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또 그 얘기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실패했냐? 어느 정도 실패했냐를 보려면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뭐 집이 전세형을 쓰냐? 그걸로 실패했다는 걸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어느 정도 실패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 빰을 어디서 해서?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실패. 저 사람 좀 요즘 잘 나가. 그게 아니에요. 잘 나가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실패했냐? 교회 부흥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교회 부흥이 내 기도 제목. 이게 경제 해결해달라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바른 생활하게 해달라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왜 실패지? 실패지요. 교회 부흥된 게 내 응답이라. 그렇죠. 경제 문제 해결된 게 축복이고 이게 바른 생활 사는 게 내 의라. 이렇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요거를 틀린 걸 붙잡고요. 말하자면 한 20년을 산 거예요. 이렇게 틀린 걸 붙잡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계속 힘만 들고 여기에요. 그러다가
나에게는 교회 부흥도 경제도 바른 생활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응답.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나의 기도 제목.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의 의. 바른 생활은 무슨 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생활인데요? 바른 생활이. 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생활이? 그게요. 자, 요렇게 답이 났는데도 잘 안 돼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도 안 돼. 그러다가 목적은 그대로 있어요. 기도 제목은 바뀌었는데 목적은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어야 돼요. 내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낸 바 되었고 영원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영원구원. 이게 내 계획하고 맞아야지.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 그게 제자. 그게 우리 후대, 렘넌트. 요게 딱 말하자면 이제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요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0년, 100세대가 와갖고 이제 120년도 살고 할 거 아닙니까? 120년. 그리고 영원. 120년하고 영원하고 어느 게 더 길죠? 예? 어느 게 길어요? 예? 120년하고 영원하고 어느 게 길어요? 120년이 길죠? 영원보다. 예? 안 그렇죠? 근데 우리는 120년이 영원할 것이라는 자세를 갖고 살아요. 산수 공부도 다 했고 수학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계산은 영원보다는 120년이 더 영원하다는 생각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라 그 말이에요. 120년보다 영원히 더 길다는 거를. 그거만 알고만 계시고 오늘 바로 뒤집으면은 난리 나니까 이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를 서서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IS 이것들은요 알라가 하락했다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알라가 하락했다면서 자폭해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는 영원 세계를 하나님 준비해놨는데도 120년이 더 길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도 마찬가지요. 뭐 내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속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있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아니니까. 이거는 좀 알고 지내자 그 말이야. 120년보다는 영원히 길다라는 것은 알고 살자. 아멘. 김창수 선사님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보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5절이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전도. 요거 예외는 바울의 기도 제목 없어요. 그리스도와 전도.
그리스도 축복 누리고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 그 두 개밖에는 바울의 전도는 없어.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그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힘 얻으면은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그게 원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 다 하나예요. 이렇게. 자, 이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구원에 관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지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 이게 엄청난 무기요. 기도. 이 기도가요. 왜 어마어마한 무기냐면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간다니까요. 그걸 찾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 박사도 못해요, 전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도는 박사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도. 사람을 좀 이렇게 성공도 시킬 수 있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증인으로만 서면 돼요. 무슨 증인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증인으로 서면 돼요.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갔지만은 답을 못 줬어요. 뭐 먹을 것도 주고 동전도 주고 했겠죠. 그 사람 인생 문제 해결 못 해요. 인생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전도예요. 그게요.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에 바울이 뭐라 했죠? 지금까지 내게 이익이 됐던 그것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붙잡을 것은 따로 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난 쫓아간다 그랬어요. 내게 이익되는 거 배설물 여기고 내가 붙잡을 것은 따로 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와 전도. 우리 기도 제목 하나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 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랬어요. 그럼 뭐 하겠다? 권능이 임하고 증인되게 하겠다.
그게 9장 1절에서.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제 낙심될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죠. 그런데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게 9장 6절에서 13절 내용이에요. 낙심 안 해도 되는 내용. 뭐라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여기 13절까지 쭉 읽으면은 우리가 낙심 안 해도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어. 그러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을 더듬어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냐?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내가 저 사람 앞에서 행동을 잘못해서? 아니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걸 안 보면 멸망 안 받아야 되잖아요. 멸망 못 받아버려, 그 사람이. 그걸 못 봤으면.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탓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지 탓이지. 아멘. 여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전도한 사람 뭐 보고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여기 수협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뭘 보고 나왔겠어요? 그 사람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절대로 전도 낙심하지 말고 서서히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서두르지 말고요. 서서히 바꿔가면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서서히 해라. 서서히. 자, 개인입니다. 개인을 놓고 오래된 것. 쉽게 말하면은 운명에 다 잡혀 있어요, 개인이. 운명이란데.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지요.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아비가 마귀니까 당연하게 뭐 하겠죠? 당연하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섬길 건데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하게 요 정신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오니까는 육신 문제가 뒤따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문제 오겠죠, 이제? 꼭 순서대로 할 게 없어요. 당연하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부모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자녀에게도 문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못 살죠. 죽게 되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있어서 죽어요. 죽으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영원해요. 어디 가게 되죠? 지옥 가버려요. 요게 운명이요. 개인의 운명. 요게 딱 말하자면은 각인돼 있어요. 이거를 서서히 바꿔주면 돼요. 계속 말해주면 됩니다, 이거를요. 저 사람이 빨리 믿고 안 믿고 그게 우리 탓이 아니라니까, 내 탓이 아니니까, 이거를요,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전도란, 개인 전도는 저럼 되고, 오래된 거, 운명, 저거를 서서히 계속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요거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뿌리, 배경.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내 중심.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 창세기 6장, 이것도 내가 주인인데, 이제 여기 기준은 이제 물질. 여기 기준은 물질. 육신적인 거죠. 그리고 요 11장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 중심인데, 여기의 기준은 이제 어떤 그 성공, 이런 물질. 창세기 6장은 육신. 이렇게. 여기 배경이에요, 여기. 그래서 빨리 뭘 가지고 바꿔주느냐.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서히 바꿔줘라. 이걸요.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 축복을요,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말하자면 이제 그게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위기 왔을 때 역사하시고 그게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뭐죠? 흑암 권세 무너져요. 우리의 배경이 뭐지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 우리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요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이거를요. 자, 또 현장 가면은 다 힘 빠져 있죠. 이제 실제 자기 삶 속에는 다 힘 빠져 있습니다. 뭘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빨리 체질을 바꿔줘라. 5가지 확신.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왜 힘 빠지죠? 구원의 확신이 그 순간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흔들리죠? 그 순간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에 인도했다는 확신을 놓친 거예요.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게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했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켰다라는 말이에요. 다 회복시켰다. 사죄의 확신. 이미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와 전도니까. 여기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힘 얻어서 가서 개인 불신자지요, 교회 신자지요, 현장의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도와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확신입니다. 확신. 뭘 확신하면 되느냐? 오늘 9장 14절에서 24절 내용이죠. 14절에서 24절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겁니다. 자,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됐죠. 24절 마지막 보면은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죠. 나의 확신, 무슨 확신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지면 돼요. 뭐를 놓고?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 그 증거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증거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복음이 들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요. 정말 여러분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됐다. 정말로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진짜로. 로마서 16장 26절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그래, 복음 하나로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됐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명자예요.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100가지 사건, 100가지 그 환경을 만나도 계속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복음을 가지고 보게 되고 복음 가지고 답을 얻게 된다. 그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열애됐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른 자가 맞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확신. 그리고 현장 가서는 절대 낙심할 것 없어요. 서서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돼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이렇게. 결론. 하루에 한 번씩만 하세요. 뭐 하냐면은 복음만 한번 생각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복음 생각. 하루에 한 번씩만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 묵상.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돼요. 이거 세 개 한 번만. 여기. 여러분 집에서 밥 세 끼 꼬박꼬박 지어 먹어보세요. 하루 종일 밥하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또 점심 짓고 먹고 저녁 할 때 그렇다니까요. 하루 종일 밥만 하게 돼요. 세 번만 해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복음 생각,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묵상, 하루에 한 번씩 전도 생각.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겠지. 재미가 없어져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꼭 전달해야 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와 전도가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을 놓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바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전달해야 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시대를 움직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현장에 문제 가진 개인, 교회, 현장에 답 줄 수 있는 자로 주여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